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다 같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1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부터 성전 설교가 시작돼서 10장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그랬죠. 긴 성전 설교가 이어지다가 마무리가 됐고 또 이제 오늘 말씀 1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때에 또 다른 감동을 주시면서 예언을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언의 대상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다고 분명하게 명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딱 이렇게만 말해라 하고 대본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해석해서 네가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이르기를 하면서 요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니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유다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성전 설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나에게 와라, 나와 교제하자 하면서 진심을 전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오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진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4절 보시면요, 이 언약은 하면서 언약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한 문장,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의 핵심이죠.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딴 게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언약은 뭐냐?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또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나라를 만들고 영토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다스리겠다,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죠. 옛날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진심을 전한다는 거죠. 진심을 전한다는 거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농담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진심을 전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너희들 옛날에 나랑 언약 맺었던 거 기억하고 있지? 기억해야 된다. 그게 내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진심, 그 언약을 듣고 지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 말씀하죠.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언약을 듣고 지켜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심을 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언약의 말을 들어라,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것은 모세오경일 것인데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 언약을 지켜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경계하고 또 간절히 경계했다. 무슨 말입니까?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제발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각각 그 완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언약을 행해라고 명령했는데, 부탁했는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리라. 너희들이 언약을 깨트렸냐? 너희들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런데 언약에서 모든 규정대로, 언약의 규정대로 나는 이루겠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여러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도 있지만은, 순종해라 그 말도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다. 언약을 깨뜨리면 심판이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멸망이다. 그런 말씀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심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 언약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관계, 창조할 때 시작하신 관계, 선한 관계, 참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를 만나자,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부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부탁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모자라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성경을 때로 읽어보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데 유다 사람들에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발 부탁이다. 약자의 모습으로 부탁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지켜라,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나의 말을 들어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려야 우리의 창조 원형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빛,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타락 이전의 온전한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생명,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아름다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생명의 관계를 누려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유지하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지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저 남들처럼 비실비실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능한 삶, 하나님 앞에서 꽃 피우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제발 잘 살아라,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자, 언약에 충실해라,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자,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바른 교제, 언약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둘째로 언약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언약을 배반할 때 반역이다 지적하십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것 반역이라고 지적해요. 언약을 배반한다는 것은 단순한 배신, 단순한 배반이 아니라 반역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반역.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 여러분,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배신했다, 배반했다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을 거슬른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을 거스른다. 참된 돌이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반역이 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원리, 참된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불순종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지금 원리를 거스르는 반역을 하고 있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반역은 어떤 반역인가 말씀하실 때 10절 보시면요, 10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 했도다? 언약을 깨뜨렸도다. 뭐가 반역이에요? 언약 깨뜨린 게 반역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리인데,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이 반역이에요. 자, 참된 원리를 거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원리를 거슬렀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반역의 결과 재앙이다. 그러면 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중간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그들이 나한테 기도해도 반응하지 않을 거다.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12절 너희들이 분향하는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도 안 될 거다. 그들은 헛된 거다. 이방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절대 구원하지 못할 거다 말씀하는 거죠. 13절 너희들이 그 이방 신, 분향하는 신, 우상신을 섬기는 거, 그거 자체가 반역이다.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신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의 수처럼 많다. 그렇게 많은 수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바알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반역이다.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역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레미야에게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반역의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냐? 예레미야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르짖거나 구하더라도 내가 이제 응답하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더 이상 반역을 행하는 너희들에게 나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 이제는 끝이다 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와서 기도가 막힌다고 해서 내 마음을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냐?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아쉬움을 나타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아쉽기는 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유다 백성들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된 원리인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렇게 꽃 피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너희들은 불타버렸구나. 그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구나. 가지는 꺾였구나. 그러면서 1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재앙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러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리를 거스르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해놓으신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인간 본연에, 우리 이 내면에 숨겨져 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누면서 천국 비유 나누면서 그 얘기했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참된 원리를 따라 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생명 인자가 탁 터뜨려지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이익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원리를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이 부분은 계속 삐그덕거려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문제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자연적인 원리가 아니라 거스르고 있는 부분은 뭔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자연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주님, 지금 어떤 부분이 반역입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고쳐야 될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새롭게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면 자연스러운 것을 거스르는 거니까 그게 반역이 되고 고통이 되고 문제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재앙이에요. 오늘도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만 사랑한다, 주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반역할 때, 배반할 때, 그 언약을 거스를 때, 자연스러운 원리를 폐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재앙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에 신실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오늘도 이 아침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 그것이 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것임을,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 언약을 배반하면 반역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요, 문제의 반복임을 기억합니다. 재앙이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휴무일 쉬는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남종들 여종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는 날이지만은 이 기자 안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 주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부대 안에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 힘든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시며